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옵니다. 오늘 원래 제가 한 2주 전에 추수감사절 때 감사에 대한 설교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좀 영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고서 언제 감사에 대한 설교를 따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좀 나누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이 우리가 12월 1일이고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에 겨울도 다가오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실 텐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감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복을 받아도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받고 때로는 아무리 자신의 성공을 달린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큰 것이 주어져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동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면요, 그냥 찬양을 들어도 그냥 영상을 보기만 해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로 들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반드시 성경 안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서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빨리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께 막 나아가고 싶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아침에 당연히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 그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고 계속해서 감사할 일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과 절망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면 계속해서 원망과 절망이 그 마음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는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하고 나오다 보면 계속해서 감사와 축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 우리 교회 계신 교회에서도 어떤 운동으로 했던 게 뭐냐면 좀 감사일기를 써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 동안에 3가지, 2가지, 1가지 오늘 조그만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던 것들, 그 내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자기 전에 오늘 내 안에 감사, 하나님으로부터 또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우리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감사할 마음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할 일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한 일만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1월 달부터 11월 그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인지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받은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거나 은혜를 알게 되면요,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무엇이냐? 성경은 너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길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래서 은혜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불가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만나요. 역경을 만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생명의 삶 어머니 기도회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특별히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부활장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그런 고백이에요. 너희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로 알고 있냐? 그것은 다 헛것일 뿐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것을 믿으면 너희도 죽고 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할 때 그 몸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새 몸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늙어서 70, 80대 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다시 우리가 부활하면 할머니로 부활할까요? 할아버지로 부활할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할 때도 그 영광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고등학교 고3 때 죽도록 공부합니까? 왜 공부해요? 대학 갈 때 그 영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선행교회 가가지고 강화도 가서 청소년 집회를 하고 왔는데 고3들이 많이 있었어요. 야, 니네들 시험 잘 봤냐? 이번에 대학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 대학에 합격했어요. 어디 합격했냐? 포항의 한동대학교에 합격했대. 야, 그 엄청 센 대학인데 어떻게 합격했냐?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다른 애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친구가 제일 믿음도 좋았고 고3인데도 수련회 제일 먼저 가고 뭐 이렇게 집회 같은 거 서울에 있으면 빠져본 적이 없는 애고, 그런데 좀 애들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좀 애들이 좀 외모도 좀 그렇다고 해서 좀 이렇게 잘 놀아주지도 않고 그러는 친구였어요. 그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학을 잘 갔어. 이제 그 한동대학교 가면 진로가 달라져. 어울리는 애들의 급이 달라. 영광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애들이 죽도록 공부해서 대학 가고 취직하고 자기 인생이 달라지면 그 영광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이 또 전도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수고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헛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보상받는다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할 때는 그 몸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한 죽지 않을 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뭐예요?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와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고백하는 것은 주 안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것이 헛되지 않은가, 내가 보상받지 못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부활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은혜는요 무엇입니까? 절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저주받는 그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은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모든 그 가운데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나오는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는 것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는 될 수 없는 것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걸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을 보내면서 그 안에 뭐 힘든 일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실제로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있다가 중국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냐? 러시아로 갔어요. 가는 길이 큰 강을 건너야 했는데 자기가 살 것 같은데 달빛이 밝게 비추니까 초소마다 막 경비병이 있는데 할 수 없이 나무 판자 하나를 끼고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했냐? 자기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강을 건너는데 경비병한테 걸리면 죽음을 당하니까 하늘아 날 좀 살려다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머니 하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많은 보초병이 자기 눈에 보이는데 그들이 자기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그 강을 건넜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입니다. 나중에 러시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목사님이 자기를 환영해 주었는데 북한에서는 절대로 목사를 믿지도 말아라, 교회를 가지도 말아라, 세뇌를 당했는데 방을 주어도 경계하고 의심하느라 처음에는 새벽이 될 때까지 잠을 못 잤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중에 한국까지 무사히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죽을 뻔하다가도 살아나고 불치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렇고 나면 감사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겸손해집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험을 들게 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한 주 동안 뭘 감사할까? 생각해보면 생각이 안 나. 안타까운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감사할 일들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남을 무시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으면요, 감사가 생기고 감사를 드리면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생기면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가 이 찬양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듣게 되면요, 우리가 아는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마음의 겸손함이 깨달아지는 건 감사해야 돼요. 내 부족함이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에 막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라는 것도요,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것을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자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 은혜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막 감정이 메마른 분들, 막 아무런 감동이 없고 메마르고 외롭고 눈물도 잃어버렸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첫 번째로 말한 뭐예요? 우리가 그것은 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뭐 가족을 만나가지고, 저도 뭐 예수 잘 믿는 가족을 만나서 제가 예수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가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엄청 감사한 일이에요. 때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를 결정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너희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에요. 교회를 생각해 볼 때도 여러분이 교회가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가서 좋은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때문에 나쁜 경험,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교회를 발견할 때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기고, 여러분이 진정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교만하여지고 그냥 인생의 절망과 원망으로 끝났을 텐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목적이 깨달아지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비전과 꿈이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절마다 자연이 풍요롭게 되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아는 교수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맨날 그 얘기를 하면서 살았대.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미국 가서 유학하고 공부하는데도 야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세상에 맨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공짜가 없다, 세상에는 거저받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산 걸 돌이켜보니까 세상에 공짜가 있었어 없었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나에게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들, 그게 다 뭐야? 공짜야, 공짜. 그러니까 나는 공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공짜로 거저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맨날 공짜가 없다라고 세뇌를 당해서 생각해 보니까 공짜가 있었는데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나오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모든 양과 소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는요, 뭐 가지고 왔어요? 뭐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 가진 게 얼마나 많아.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낼 때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할 줄 없이 그냥 능력도 없고 부족한 자였지만, 지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돈이 움직여지고, 여러분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찬양하고 싶고 막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내 인생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통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냈는데, 이 기원이 추수감사절이 어디서 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파도와 폭풍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극복하고 미국으로 이주해 온 거예요. 미국으로 이주해 올 때 그들이 뭐 성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 목적이 뭐였다? 하나님 잘 믿으려고 온 거예요. 그들이 청교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떠난 거야. 그 땅을 버리고 이사 온 거예요. 배 타고 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땅에 갈 때 그 처음에 간 사람들이 우리 그 땅 가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헤치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조국을 버리고 가족을 등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청교도들이요, 돈을 모으면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첫 번째로 하고자 한 게 뭐냐? 교회를 짓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모으면 뭘 하냐? 이걸로 교회를 짓자. 그 다음으로 교회를 만들고 나면 뭐예요? 학교를 짓자. 마지막으로 지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에게 돈이 있고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집부터 챙기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 믿음으로 시작한 이들은 교회를 먼저 세우고 교회를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고 그 나중에 자기들이 집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미국을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선교 사역을 2년 동안 했는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한국 군부대는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큰 그 본사, 그 사령관 건물이 있어요. 제일 그 높은 지휘관이 일하는 사무실, 본청이 딱 입구에 있어요. 들어가면. 이게 한국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태극기가 달려있고 깃발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2년 동안 미군 부대에 가서 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군 부대 특징이 뭔지, 미군 부대는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왼쪽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오른쪽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도 여러분 미군 부대에 딱 들어가면 교회가 있어요. 동두천에도 미군 부대 딱 들어가면요, 바로 언덕에 교회가 있어. 왜 그렇게? 왜 교회를 저 산꼭대기 구석에 안 박아두고 왜 입구에 중심에 주었을까?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믿음이라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먼저 자기 집부터 짓고 돈 있으면 교육을 하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짓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교회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미국인들이 교회를 떠나요. 지금은 그런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어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할 일보다 죄를 선택했어요. 똑같은 일인데도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감사의 이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교회에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감사는 뭐냐?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온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할 때 내 안에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내가 뭐가 잘 돼서, 뭐 대학을 합격해서, 뭐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해서, 뭐가 잘 돼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약속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좋은 일이 있고, 내가 물론 뭐 집을 샀다든지 뭐 차를 샀다든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더 좋은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건 뭐냐? 네가 뭐가 잘 돼서 그 이유로, 그 원인으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일주일 동안에 아무런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할 게 없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은 비록 일주일 동안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오늘 내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뭐 한다고요? 기대하고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려고 하면요, 감사 안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우선순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데 쓸 것 다 쓰고 남으면 드리고 아예 안 남으면 드리지 말지, 이렇게 해서 11조 드리는 사람하고, 월급을 받자마자 11조를 딱 떼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그걸 똑같이 보실까요?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드리는 자와 쓸 거 다 쓰고 뭐 남으면 드리고 안 남으면 말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나중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뭐가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자와 그 정도 신앙의 레벨과, 그것이 없더라도, 감사할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과 하나님 보실 때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망했는데도 그 망한 것을 감사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부도를 당했는데도 부도당한 것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불행한 일들을 만났는데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났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을,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너 미쳤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준다?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냥 뭐 좋은 일 생겨야 그때 그냥 그 정도 감사하지,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하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일을 찾으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하루하루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정말 영적인 차원이 다르고요. 대화해 보면요, 대화의 고백이 다르고요. 상담을 해보면 그 말의 고백이 달라요.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이.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일단 먼저 감사하자.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 강화선행교회 집회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의 신생 아들이 건강하게 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써봤어. 한 주 동안 내가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과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예배에 나오는 자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그냥 뭐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감사한 일을 조목조목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어떨까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감사를 경험한 사람은요,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드릴까,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문둥병은 어떤 거냐면 정상적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절망과 죽음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제가 어제 제 동창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못 온 결혼식에 못 온 청년이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오늘 못 왔냐고 제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요즘 교회 가서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한 3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몸도 아프고 막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전에는 신앙도 별로 없었는데 교회 가서 뭐라도 바뀌면 봉사하고 싶고 몸이 아프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픈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가 감사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뭐 아프게 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의 고백 가운데 내가 안 아팠더라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저한테 야 내가 어디 사냐니까 파주에 산대. 그냥 가가지고 밥 사주고 싶어.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내가. 정말 이해가세요? 목사도 그 말을 들으니까 친구인데 야 막 만나서 밥 먹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아프고 고난받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찾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 60억 인구 중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요, 가난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요, 어려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 병을 이미 네 병을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문둥병 그 질병을 갖고 있지만 손에 고름도 나오고 막 정말 무서운 질병이지만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몸을 보이라. 그 뭐예요? 네 병이 나았다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당장은
문둥병을 갖고 있지만 가는 그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되세요? 가는 도중에 고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고침을 받아라. 그리고 다 고쳐놓고 고치고 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보이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야? 먼저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감사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기적을 어떻게 해주겠다?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다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무슨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잘 될 거다 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그것을 생각해보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안 그래요? 야 똑같이 투자해봐. 예수님께 투자하면 다 잘 될 거야.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보여지는 결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불신앙이라는 거야. 너희가 먼저 나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치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 불가능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믿음을 보였어요. 그들이 의심했다면 못 갔을 거예요. 문둥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갈 때 그들의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깨끗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몸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는데,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어요. 그런데 감사를 고백하는 자는 몇 명이에요? 한 사람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기적을 경험하고 병을 낳았고 불치병에 나았어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는 자는 몇 명밖에 없다? 한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고3 때 교회 가지도 않고 시험 기간 준비한다고 다 빠져먹다가 대학 가면 교회 나올게요. 정말 대학 가면 교회 잘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 아이들이 대학 가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대학 가서 토요일날 MT 가는 걸 난 너무 많이 봤어. 제 말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뭐가 잘 되면 내가 뭐 할게요?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이렇게 할게요. 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되면 할게요. 취직하면 할게요. 결혼하면은 할게요. 그거 하나님이 조건으로 나오는 거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으로 은혜를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 조건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명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으면 전부 다 같이 예수님께 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돼. 그런데 그들 9명은 다 어디로 갔어? 다 고침받고 나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몇 명이 돌아왔다? 한 사람만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뭐야? 이방인이야. 이방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불치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아는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는데 막상 고침을 받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불신자가 들어왔다니까. 예수님 감사하다고.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야, 네 친구들 다 어디 갔어? 다 고침 받았잖아.
누가 고치면 예수님이 고쳤잖아. 9은 다 어디 갔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죠. 이방인이죠. 소위 말하는 불신자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야,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교회 안 다니는 애는 감사하다고 왔네. 이런 식이야 예수님이 볼 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9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감사하러 온 자에게 뭐를 얘기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고침을 받은 자들은 온몸에 그냥 질병이 나은 것만으로 생각하고 만족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감사한 자들은 그래 감사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 어떻게 했다? 너를 구원한다.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 불치병에서 고침받았다고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진급을 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됐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감사한 자가 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네 믿음이 어떻게 된다? 너를 구원한다. 영혼의 구원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기적만 경험했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기적을 바라고 그것만 채워지고 원하는 자들은 그것 되면은 돌아간다니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보세요. 그러면 이 감사하는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감사의 고백을 드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뭐를 주셨어요? 감사,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또 다른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간증이 있어요.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저희도 집을 여러 번 이사했는데 제 아내가 집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이사하는데 정말 이사 가고 싶은 집이 있었어. 그래서 이사 가고 싶은 집이 있어가지고 막 마음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 수준에는 그 집을 들어갈 수도 없어. 뭐 금액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안 맞고. 근데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뭐 우리가 전에 살던 집이 너무 곰팡이가 많이 쓰고 애기한테 안 좋고, 막 곰팡이가 많이 나서 애한테 안 좋으니까 좀 곰팡이 없는 집에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수준에는 갈 수도 없는 집인데 딱 부동산을 만나는 순간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목사님이래. 광림교회 목사님이래.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이 미국에 가 있어가지고 계약을 할 수가 없대. 우리도 당장 그때는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 자금이 마련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 몇 달 있다가 온다는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 기다릴 수 있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목사님이라. 아, 그래 광림교회 목사님이고 나중에 보니까 내 친구야. 내 친구가 살던 집이야. 그 광림교회 목사 중에 유일하게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친구가 살던 집.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유학 간다고 이제 이사 간다는 거야. 근데 그 집이 들어가니 보니까 우리가 다 원하는 그 집이었어. 그래서 나중에 계약을 하는데 뭐 대출도 받죠. 막. 근데 제 아내가 너무 마음이 기뻤는지 여기저기서 뭐 도와준다 그러고 막 재정이 안 되는 거를 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받았어. 그러니까 제 아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좀 대출을 더 받재. 왜 그러냐 할까는 그냥 더 받으래.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해서 더 받았어요. 그러더니 그 주간에 집을 딱 이사 오고 나서 대출 받은 돈에서 500만 원을 우리가 그때 한 2,500, 한 몇천 빌렸는데 거기서 한 500만 원을 딱 대더니 감사원금 드리고 싶다고. 나 그때 내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거를 그래 이게 야 너무 그 세지 않냐? 어? 여러분 500만 원 드려봤어요? 내 돈이 아니라 어디서 돈이야? 은행에서 갖고 온 돈이야. 어?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돼.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너무 이사 온 게 감사하다고. 이 곰팡이 안 나는 집에 또 이 목사님이 살던 집에 우리가 이사 온 게 감사하다고.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재. 그래서 그래 한쪽에서 마음이 좀 그렇지만 좀 그래 헌금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헌금을 드렸어.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당시 제 수입이 그냥 제가 아무리 봐도 한 2, 300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헌금을 드리고 나서 여러 가지 저에게 막 일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던 사실이 연봉으로 대충 얘기하면 제가 1년에 뭐 한 2, 3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해부터 시작되는 해에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그 축복들이 연으로 따져보니까 한 5천에서 6천으로 확 올라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내가 깜짝 놀라버렸다니까. 나는 처음에 약 500만 원 드려 할 때 벌벌 떨었을 거 아니에요. 떨었어. 솔직히 떨었다니까요. 왜냐면 장경도 목사님이 부흥회 때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 딸이 결혼하려고 모은 돈을 1월 1일 신년 예배 때 헌금으로 드려버렸대. 그래가지고 아빠 나 이거 헌금하려고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야 근데 결혼 자금인데 헌금하면 되냐? 아빠 아직 만나는 사람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겠지. 결혼 준비금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신랑을 준비하셨다는 거야. 목사도 벌벌 떠는데 자녀가 헌금하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지나고 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돈이 500만 원 이상 매달 들어와. 할렐루야. 놀랍다니까. 여러 가지로 막 채워주는 여러 가지로. 제가 경험을 했어. 깜짝 놀랐어. 야, 좀 더 드리게 할 거 그랬나? 대출한 거 다 갚아버렸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이거 다 드리면 빌려서까지 드리면 더 없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애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너 1,000원짜리 나 줘봐. 1,000원짜리 나 주냐? 그 자리에서 10,000원으로 바꿔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거를 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을 더 채워주시는 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야.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한번 겪고 나서는 제가 제 아내랑 헌금 드릴 때요, 뭐 감사예물 드린다든지 뭐 할 때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봐. 얼마 하고 싶냐? 그럼 얼마 해라?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 근데 항상 감사한 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 아내가 더 많이 헌금을 하자 그래. 한 번도 노한 적이 없다니까. 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더 감사할 일들을 눈에 보여지기도 주시는. 근데 우리는 그 눈에 보여지는 게 없더라도 문제될 게 없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셔?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라고 할 필요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몸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근데 나 믿는 자들은 다 어디 가고 너 불신자 왜 이방인이 찾아왔냐?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9명은 다 각자 제 길로 돌아갔지만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10명이 깨끗함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나와 감사한 자는 한 명뿐이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여러분이,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느 날 부흥이 돼가지고 우리 여기 이렇게 가양동에 예배 드리다가 야 어디 저기 일산으로 이사 가자.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가니까 교인들이 다 따라왔대. 야 우리 교회 만약에 부흥돼가지고 딴 데로 어디다 옮긴다 그러면 따라올 사람 얼마나 될까? 이해가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그만큼
교회를 중심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간증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염창교회 가가지고 감리사님, 가양 중앙교회 감리사님 세미나 하는데 제가 가서 좀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도, 어떤 여인이 있었다.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장을 가는 게 소원이었대. 그래서 늘 말할 때마다 주일날 저기 조사님 차단기를 올리면 돼요. 네, 올리면 되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는 직장을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늘 기도 제목이었대. 그래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데 자꾸 일요일에 나와서 일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직장을 그만두고 또 새로 옮긴 거야.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는 직장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또 옮겨서 갔는데 거기서 또 자꾸 주일날 일하라 그러고, 자꾸 처음에는 한다 그랬다가 또 못하게 하니까 또 다른 데로 3번을 옮긴 거야. 근데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됐냐, 인생이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 그분이 감리사님하고 결혼한 거야. 감리사님 사모님의 얘기인 거야. 나중에 정말 그렇게 일하지 않는 직장, 주일날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직장을 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그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는 것을 그렇게 1순위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 목회자를 만나버린 거야. 자기 부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목회자랑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믿음을 1순위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믿음을 아니려면 직장까지도 옮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목회자를 만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예배가 없는 삶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난 1년 동안 감사할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힘들어도, 병들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월 달, 이제 2013년 한 달 남았어요. 이 한 달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12월을 여러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2013년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다, 정말 고난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말 가운데서,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현장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들을 더 채워주시고, 이번 2013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내년에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문둥병자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하였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잘 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우리 주음성회에는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음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날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주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요, 완전히 주님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2014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문둥병자 10명을 향하여 그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욕심에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뼈, 관절, 마디마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